중국의 과학자 장위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지금은 고인이에요. 장위란. 그가 생존에 있을 때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화학 전공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약관 25살 나이에 화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과학자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25살에.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요. 과학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보여줘봐라. 그런데 그가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을 하다가 화학약품에 의해서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실명 위기에 처했어요. 눈을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인간의 연약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 눈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눈이 뜨여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학자적인 증거를 논리적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책이 장위란,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계실까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의 제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단체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체과학자, 천문학자 20년 동안 천체만을 연구했던 그 사람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사람의 시신을 100구 이상 해부해 본 의학 박사를 초청해서 하나님은 없다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성 윤리학자, 내가 나름대로 책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천체 과학자, 그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20년 동안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의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요, 내가 시신들을 100구 이상 다 해부해 봤습니다. 아무리 해부해 봐도 심장에도 하나님은 없고, 위장에도 하나님, 허파에도 없고, 간에도 없고, 아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흔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여성 윤리학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은 등불과 같아서, 그래서 이 등불에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이 다 타면은 불이 꺼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생명은 때가 되면은 다 이제 불살라지고 나중에 탁 꺼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어둠이 오는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고금 어느 책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 책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천체 과학자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저 창문 밖에서 흔들거리는 저 나무가 보입니까? 보입니다. 저 흔들거리는 나무가, 왜 나무가 저 흔들거릴까요? 바람이 부니까 그러죠. 박사님, 바람이 보입니까? 말 못했어요. 바람이 분다며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어떻게 생겼나요? 바람을 본 적 있나요? 바람 색깔은 무슨 색깔이 나요? 말 못했어요.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은 존재합니다. 의학 박사를 향해서, 박사님, 아내를 사랑합니까? 네, 아내를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하지요. 그 사랑 내놔보세요. 사랑한다며요. 내놔보세요. 그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내놔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말 못했습니다. 그 윤리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다고요? 당신은 성경을 봤습니까? 세계의 베스트셀러 되어진 이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성경은 그러지 않냐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의 삶보다도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의 세계에 더 큰,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태중의 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이 안에서 살았을 때에 이 세상을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10달 동안 있던 이 아이가 10년, 50년, 100년 동안 살아갈 이 세상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요? 이 100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저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들면은 꿈의 세계가 있듯이 사람이 잠들었어. 의식도 없어요. 옆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몰라요. 그런데 죽은 것 같지만은 그 꿈의 세계가 있어서 꿈속에서 돌아가는 거. 그 영혼의 세계가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으로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사랑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사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부부간의 사랑이 없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에게 말이죠, 어떨 때 보면 기쁨이 있고 신나고 재미난 일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 기쁨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 기쁨이 없으면은 이 인생을 살아갈 활력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행복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행복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이 없다면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이 있는 것, 작은 것에도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행복감 때문에 그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행복 눈에 보여요?
나는 기쁘고 오늘 막 즐거워요. 즐거움이 눈에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금 현재 이제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면은 그러면은 증상 중에 하나가 입맛을 잃은대요. 입맛을 잃어. 나는 잘만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만은, 근데 입맛을 잃은대요. 근데 여러분, 이 입맛을 잃으면은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입맛.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맛. 입맛은 눈에 보여요? 어떻게 생겼어요? 좀 보이게 좀 해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입맛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 데 있어서도요, 눈에 보인가요? 그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은 벌써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그 건물을 지어야지 생각. 그 생각은 눈에 안 보여요. 설계를 내요. 설계도를 내요. 그 설계도 눈에 조금 보인다면 그게 건물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보여주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는데, 성경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본다고 말씀해요. 믿으면 본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을, 그 나사로와 그리고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막 슬퍼하고 예수님이 울었어요. 그 동생들이 부모는 없는데 오빠를 자기 아버지처럼 같이 함께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오빠가 떨커덕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져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를 향하여서 돌문을 열어놔라. 그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굴 속에다가, 굴이 자기 가족 묘예요. 그래가지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그 굴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돌문을 닫아 놓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시 아버지 시신을 또 열을 그어가지고 그 안에 또 집어넣고, 가족이 그 안에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미 장사 지내져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아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우리 위로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벌써 썩어서 냄새 납니다. 나흘이 지났으니까 벌써 썩어서 냄새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라고요? 믿으면 보리라. 사람들은 자꾸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믿으면 본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두 제자의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벌써 예루살렘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막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들었어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과 절망,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희망이 보였어요. 내가 뭔가 일을 이룰 것 같고 뭔가 희망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덜컥하고 죽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이 무력하게 돌아가시자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그의 곁에 나타났어요. 그의 곁에 나타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왜요? 눈이 가려졌거든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들의 생각은 불신앙에 고정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아닌 것, 불신앙에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아니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곁에서 지금 자기랑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안 보여. 옆에 있으면서.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니까 살아났다고 해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먼저 들은 말에 고정되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잖아요. 먼저 들은 말.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두 사람 말, 양편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먼저 들은 말에 편중된다는 거죠. 고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한번 나쁜 사람이라고 딱 인식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 프레임을 벗기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져야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25절에 나타나는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끊임없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그리 걱정하고 염려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같이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걱정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그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몸을 지키고 있고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뭐 그리 걱정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에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피곤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풍랑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배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더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도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병이 들어서 우리 딸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거절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너에게 하는 건 아니야.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야, 너 믿음이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욕하고 가버릴 건데 너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 자기 옆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말도 함에도, 말을 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여.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말은 생각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뒤집어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호떡만 뒤집지 말고 생각이 뒤집어져야 돼. 이 생각을 뒤집는 것, 그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이 나를 지금 몰라보니까, 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 너희들 성경 읽어봤지?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든 안 나오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자,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좌절과 절망, 포기하는 마음, 희망이 없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물러나고 불이 붙었어요. 희망에 불이 붙었어요. 시동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여도 시동이 안 걸리면 그건 고철덩어리지 뭐. 고철이지. 쇠덩이에 불과하지. 그런데 시동이 부릉! 시동이 걸리면 자동차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심령에 희망의 불이 붙은 거예요. 희망의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희망의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시동이 걸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전에는 안 된다, 어렵다,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밤낮 그랬던 사람이 이제 희망의 시동이 걸리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때 그 아들의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의 불이 붙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시동이 걸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시동이 걸리니까는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던, 그리고 옛날 고향으로 타박타박 걸어가던 그들이 희망의 발걸음으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좌절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희망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죠. 혹시 지금 실망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이제 포기해버리지 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나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증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제자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증인들의 모임에 함께해야 합니다. 장작은 모아질 때 큰 불이 일어나는, 그 불이 활활 올라오는 거예요. 모아진 불, 그 큰 불을 장작을 하나씩 다 떼어놓으면 불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 불이 더 크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증이 있는 곳에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 공동체에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방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많다는 것은 응답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물건이 많다는 것은 장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한 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고난 당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누명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가 그래도 내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될 것이다.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20년 후에는 내가 거부가 되어져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기대한 것만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